응답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저희들을 지으시고 지극히 사랑하여 주신 아바 아버지십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권구요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을 드리겠습니다. 267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높으신 성호만을 찬송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을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서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량없이 크십니다. 이 어두운 낙심하고 절망밖에 바라볼 수 없는 세상을 보면서도 저희들은 흔들리지 않는 영생을 보며 나아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하지만 저희들 그럼에도 참 부끄럽고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믿음을 지켜나갈 능력도 없고, 저희들의 삶을 든든히 서서 전진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으니 저들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서서 전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아버지 미숙함, 부족함, 부끄러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심히 흔들립니다. 이럴 때 저희들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을 부르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울수록 빛이 밝게 비추어지는 줄로 압니다. 어두운 세상일수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환하게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만을 높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염려 걱정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뿐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처소마다, 또 거하며 오고 가는 길들마다, 있는 곳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예배의 자리는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오직 아멘으로만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하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마지막 시대에는 세상 지식과 또 세상 권력, 또 세상의 힘이, 세상의 문화가 굉장한 부흥을 이루게 되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흥이 바로 이루어지는 때가 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의 세상의 부흥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온통 세상 지식으로 문화로 가득 찬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한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이 과학이나 지식이 극도로 발전을 하지만 과연 그 세상의 지식에 우리가 우리의 이 구원을, 또 우리의 영생을 맡길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초창기에 많은 혼란들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특별히 마스크에 관한 부분도 우리는 굉장한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에 세계보건기구도 뭐라고 정식으로 공포를 했습니까? 마스크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지금까지 그들이 연구한 지식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또 이 미국이나 이런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 것을 거부하고 별 소용도 없는 거 그냥 쓰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극심한 황사나 이런 이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또 마스크를 이제 너도나도 막 쓰는 그런 이 단계에 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마스크를 전체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고 또 자연스럽게 다 썼습니다. 하지만 이 마스크에 대한 혼란은 그래도 계속됐습니다. 제가 그 초창기만 해도 어떤 식당을, 자주 가는 식당을 갔더니 그 사장님이 그 손님들에게, 이 식사로 오신 손님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별 소용없대요. 그래서 나는 안 써요. 그 식당의 주인은, 이 사장님은 마스크를 안 쓰고 그저 서빙을 하는 겁니다. 직원들도 마스크 안 쓰고요. 우리는 다 그것이 과학의 결론인 줄로 알았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세계보건기구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모든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강력하게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마스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마스크가 그저 결정적으로 바이러스를 이렇게 감염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선언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제는 벌금을 물고 단속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모든 사람들을 마스크를 쓰게 하고, 심지어는 이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게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과학이라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이 늘 그와 같습니다. 전에 알았던 것이 또 일어나고 나면 뒤집어집니다. 또 전혀 또 이랬던 것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다 쓰고 있지만 이것이 또 어떻게 바뀔지, 어떤 연구 결과들이 나와서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의지하고 세상 따라가다가는요,
이리저리 이것이 아니네, 이것이 아니네. 결국 그러다가 방황하다가 우리는 믿음의 추락을 하고 낙오하고 그저 세상 쫓아가기 급급하다가 우리는 참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우리는 오직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변치 아니하시는, 또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나아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는 굳건히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영생 복락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욱더 오래 우리가 항상 같이 암송하는 말씀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바로 이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더욱더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장은 1절부터 차례대로 읽어나가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항상 지키라. 다 같이 하십시다. 사랑하여 항상 지키라. 다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항상 지키라.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지금 그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항상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지키는 것은 늘 함께 갑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보호해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지켜 간다는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면 지킨답니다. 사랑함과 지킴은 늘 같이 가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것도 항상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뜻으로 원리로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그 속에 거처를 삼고 함께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거처로 삼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항상 그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원해서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그 안에 그들 속에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고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 또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그들을 거처로 삼고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지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처를 삼으시고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바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항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내 일생 다하도록.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요란한 가나안 칠족 속이 세상 문화로 번성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일생 다하여 일생이 다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처를 우리에게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는 말씀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여기서 책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심판하시는 그러한 이 뜻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신 책무 자체가 바로 심판에 하시는 그러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법도는 법입니다. 또 규례는 규례가 되는 것이고요. 또 명령은 명령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책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을 지키라, 바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바로 이런 뜻과 우리의 삶에 늘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성숙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바로 예수님을 일치하는 것,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성숙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그러한 성숙함이 바로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께 일치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면 그는 승리하고 가나안의 그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또 때로 막 속이 터지고 또 우라통이 터지고 또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요, 그런 것들을 마귀적 생각도 때로 우리에게 들게 되는 것이죠. 어두운 생각들도 가득하고, 그럴 때마다 그러한 마귀적 생각들이나 악한 생각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에 일치시킵니다. 바로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책무와 또 교훈과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서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성숙해진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준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일치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누가 사신다고 하셨습니까?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과 일치를 시킵니까? 내 안에 주님이 행하시고 나는 그 주님의 일치를 시키며 따라간다. 그러니까 내 삶이 곧 누구의 삶입니까? 예수님의 삶이라고 이렇게까지 선언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의 말, 행실들, 또 우리의 마음,
항상 예수님과 일치시키는 역사를 이룰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하십시다.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러분 일평생 늘 예수님과 일치시키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절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아멘.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지금 문 앞입니다. 바로 그 목전에 있는 것이죠. 직전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자녀들이죠. 그들은 가나안에서 이제 자기 뜻을 펼치면서 자기들의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누구에게 주시느냐?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한다, 보지도 못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지나왔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도움, 구원, 그 다음에 기적들, 이런 역사들을 너희 자녀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이스라엘에서는 그 계수를 할 때 20세 이상만 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세 이하는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만 숫자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 20세 이상이었던 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이미 광야에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 죽고 지금 거의 곧 죽음을 앞에 놓고 있고,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뭐 이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갈렙 뭐 이런 이 사람들만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0세 이하의 숫자로 세지 않았던,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들만 이제 지나온 길들을 보고 나온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기 때 부모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따라 나오면서 그 기적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지금 그 어렸을 때 나왔던 그들이 어른이 되어 가지고 있고요.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어린이들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바로 정말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마음껏 살 수 있는 그 세대가 어린이들인데, 자녀들인데, 지금 자녀들은 너희들이 나왔을 때 그걸 보지 못했답니다. 그렇잖아요. 다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인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말한다라고 이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보이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보았던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또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여호와의 교훈은 심판으로 인한 알게 된 것,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받은 바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의 위엄은 하나님의 크심,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고요. 그것이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또 그러한 모든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 일들을 보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적과 기사와라고 할 때 이 이적은, 우리가 이적 그러면 그것은 어떤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이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적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기사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초자연적 현상, 초자연적인 능력의 현상을 기사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이 기사는 이렇게 극심한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이 구원을 받은 구원의 역사, 그것을 기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때 나타나기도 하는 그러한 이 모습이 그 기사입니다. 바로 이 초자연적 능력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지금 너희가 지금 어른들이 보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4절도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아멘. 바로 홍해바다에서 그 이루어졌던,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건넜던 그 역사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그 홍해바다의 기적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홍해물이 그들을 덮어 멸했다, 그렇게 표현할 때 여기서 그들을 덮는다는 것은 얼굴 위로 이렇게 덮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애굽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고 나니까 그 뒤를 따라서 우리는, 너희들도 건넜는데 우리는 못 건널 소냐 하면서요, 이 그들의 병거와 마차들이 그대로 홍해바다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쯤 왔을 때 홍해바다 물이 다시 합쳐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합쳐지게 될 때 광경을 지금 어떤 식으로 묘사를 했냐면, 그들이 그 물이 얼굴 위로 그냥 확 덮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오면서 밑에서부터 차차차차 차올라서 없어진 게 아니라 거대한 파도처럼 커다란 물이 순식간에 그들 얼굴 위로 그냥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모세는 묘사를 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더 지금 더 실감나게 너희들이 본 것, 너희가 어려서 엄마 손을 잡고 나왔든지 아니면 열 몇 살 먹었든지 더 어렸든지 그때 너희가 그것을 보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5절도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선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6절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아멘. 바로 광야에서 나오면서 지금까지 왔었던 모든 길에 이루어졌던 기적의 역사들, 그리고 또 이 크게 모세에게 반역을 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됐었죠. 다단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족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반역의 사건 말입니다. 그때에 그 반역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땅이 삼켜버리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했다. 바로 그들의 가족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후손들을 다 땅이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들이 쭉 있는데 바로 그들의 집, 그들의 이 천막을 쳐놨던 그곳만 싱크홀처럼 갑자기 꺼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도록 여러분, 이 싱크홀이 요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옛날에 이곳에서, 광야에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 다단과 아비람 그 가족들이, 또 고라의 자손들이 그렇게 죽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는 고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단과 아비람이 그 반역을 더 강력하게 주도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것 때문에 이 모세는 고라를 뺐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라는 죽었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이때의 일로 굉장한 회개를 합니다. 그때 살아남았던 고라의 자손들은 크게 회개를 하죠. 그리고요, 나중에는 다윗의 시대에 오면은 성가대 지휘자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찬양대 지휘자 가문이 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일 속에서 그들이 크게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고라는 이 이름은 이렇게 빼놓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들을 삼켰던 그러한 역사들,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심판의 교훈들을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구원의
기적과 이사도 보았고 너희가 그렇지 않냐는 것입니다. 7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부모인 너희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자기들 세상을 살아야 될 자녀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부모들에게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부모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가느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습니까? 너 교회 가라 뭐하라 늘 자녀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늘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늘 그렇게 권면해야 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잘 지켜나가면 자녀들의 길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강하여지고 또 그들의 능력도 강하여지고 특별히 여기는 그들의 마음도 강하여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든 것의 강성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앞에 두고 마음이 지금 답답합니다. 왜입니까? 그곳은 굉장히 견고하고 또 요새들이 있고 또 크고 강한 안악자손 같은 등치가 큰 또 싸움을 대단히 잘하는 바로 정말로 이기기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대가 지금 가나안에 가득히 있는데 그 위로 들어가 싸워야 되는 그들 얼마나 마음이 지금 다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걱정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마음도 강하여질 것이다. 또 너희들의 전력도 강하여질 것이다. 힘도 능력도 강하여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항상 기초에 이렇게 항상 우리의 초점을 기초에다가 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기초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잘 알면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기초에 우리의 눈을 또 우리의 중심을 항상 기초에다가 두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제가 있었다면, 그런 만약에 위치에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때 지도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군사들을 잘 청년들을 이 군사 훈련을 열심히 시켰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각종 무기들을 막 만드느라고 막 열심으로 무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이 칼을 창을 잘 만드는 장인, 다른 족속이라고 그래도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초청을 청빙을 해서라도요 모셔와서라도 아주 그냥 좋은 당시대의 최고의 무기들을 막 준비를 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군량미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다 준비를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모압 광야 평지는요 전쟁 연습으로 군사 훈련으로 막 사방에 모래바람이 늘 일어나고 막
엎드려 막 이렇게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무기 만들라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군사 훈련시키라는 말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가장 기본적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초가 튼튼하면 그 위는 순식간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한 국가가 부강하게 되는 것, 여러분, 한 나라가, 이 큰 나라가 정말로 잘 살게 되는 것이 몇백 년 걸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대제국, 역사상 큰 제국을 형성했던 몇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몇백 년 동안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30년 만에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30대 30살에 사방을 뛰어다니며 세계를 제패했던 그가 몇 년, 10년도 안 돼서 이룬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면 그 위에 쌓는 것은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전에 전쟁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불쌍한 우리 민족,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세계 7위, 8위, 뭐 6위까지도 때로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강대국 된 것이 우리나라가 수백 년 걸려서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 땅에 인재들을 기르기 시작하죠. 교육을 시킵니다. 다 학교를 세우고, 다 지금의 모든 옛날부터 있는 학교들, 유명한 학교들은 다 기독교인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가서 외국 가서 유학 가고, 그러면서 인재들이 나타나서 밑바닥이 다져지니까요, 기초가 다져지니까 자원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부족하고 땅도 부족하고, 그런 우리나라가 졸지의 세계 속에 이렇게 그냥 갑자기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쌓아진 것이지요. 여러분,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거대한 회사들, 제일 큰 회사들이 수백 년 동안 이루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두 사람의 아주 지혜로운 생각 하나 가지고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게 섰으면 그것이 무너져 가는데 몇백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몇 년 만에도 한 나라는 푹 주저앉습니다. 몇십 년 만에 그 나라가 최대의 빈국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보십시오. 남미가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늘 기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굳이 쌓고 올라가고 이런 것을 막 하나님께서 시키고 군사훈련 시키고 무기 만들고 이러지 않는 것입니다. 바닥이 튼튼하면 그런 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바로 여러분, 바탕이 무엇입니까? 그 바탕이 무엇이에요? 기초가 뭐예요? 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항상 지키는 것. 그게 기초입니다. 그게 잘 돼 있으면 나머지 그 위에 세워지는 건 순식간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이래도요, 가정을 세우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막 가서 열심히 돈 벌고 죽기 살기로 살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면요, 그 위로 어느 정도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자식 하나만 제대로 잘 돼도 다 서버립니다. 금방. 성경은 그래서 늘 우리에게 기초에다가 자꾸 우리를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위에 쌓는 것을 절대 하나님께서 강조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저 같으면 뭐 위에 쌓는 거 막 그거 신경 쓰느라고 정신이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실 때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런 기초적인 바닥을 다지는 이 말씀들을 주실 때 아멘 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부흥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죠. 작은 나라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또 숫자도 많지 않은 나라가 그 인근의 나라들과 족속들을 다 다스리고 살았습니다.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니까 그 위로 그냥 부쩍 섰죠. 하지만요, 그 이유는요, 기초가 흔들리니까 주변에 있는 약한 민족들에게도 괴로움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로 추락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왕들은 자꾸만 뭐만 생각하는 것입니까?
기초를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쌓아 올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은 자꾸만 위에 것만 쌓아 올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기초는 다 생각지도 아니하고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의 밑바닥 기초를 다졌던 것들을 지금 사람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쌓아 올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지금 다 기술 개발, 쌓아 올리는 일만 막 골몰하고 세계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뒤지지 않을까, 이것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기초가 흔들리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꼭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더 뭘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까? 항상 기술을 개발하고 이것도 이 중요한 일들이지만 더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우리나라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초가 뭘로 다지느냐?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지켜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초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심각한 지금 그런 역사 앞에 있는데, 그러한 역사의 직면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기초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이루면 나머지는 다 순식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의 너희의 역사가 길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기초가 흔들리면 너희들의 역사는 길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회사도 오래 못 갑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국가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은 이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를 말씀합니다. 다 같이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지금 애굽과 이스라엘의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애굽이 어떤 땅이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참 이 이집트는 정말로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사막 한 가운데 있는 나라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집트는 비가 오나 안 오나 별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세상에 비가 오는 것과 오지 않는 것과 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사실 좋은 곳입니까? 우리나라도 비가 오나 안 오나 상관없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는 사실 비가 오나 안 오나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서부터요, 나일강이 사막을 돌아 굽이굽이 내려와서 나일강 삼각주를 이루고 그 나일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국가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삼각주 마지막 나일강 세계에서 제일 큰 강 중에 하나인 나일강의 마지막 하구가 엄청난 평지를 이루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그곳에 이집트는 오든 안 오든 위에서 강물이 계속 나일강이 흘러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의 특징을 고생하는 고생으로, 사람이 수고하고 고생해야 얻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농사짓는 물 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로 듭니다. 애굽 땅은 물을 댈 때 사람들이 강물을, 나일 강물을 끌어다가 대야 된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물 끌어다가 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옛날 보면은요, 수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뺑글뺑글 돌아가는.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서 계속 밟고 있으면, 밟고 하나씩 계단처럼 밟고 올라가면요,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밑에 이 바가지처럼 돼서 저 물을 옆으로 계속 퍼주는, 바로 그렇게 물을 내야 됩니다. 아니면 발로 계속 밟아서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대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손으로 갖다 퍼서 내야 되는 것이고요. 뭐 현대야 경운기에다가 발전기에다가 이렇게 돼서 동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물을 대면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발로, 그래서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하고 깨쓰고 물을 그렇게 끌어와야만, 퍼서 와야만 자기들은 농사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은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참 좋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세상 좋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요, 사람이 매일 수고하고 고생해야 삽니다. 애굽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과 달리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집트는 바로 평야지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죠. 여러분, 평야라고 해도 발로 막 물을 열심히 고생스럽게 대야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전하면서 항상 그 노동력이 가장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항상 노예가 이집트에서는 발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물포되는 그러한 일들이 심각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수답,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땅, 그러한 밭이나 그러한 논을 우리가 지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강이 흐르는 그러한 계속의 사시사철 강이 흐르는 그러한 땅을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천수답,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땅이 좋습니까? 다 강이 옆에 흐르는 평지가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왜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땅, 더 평안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발로 물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하늘에서 저절로 비가 내리면 그걸로 다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씨만 심고 그 밭만 잘 가꾸어주면 그것으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는요, 물을 갖다가 대느라고 막 고생을 해야 됩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강가에 있는 그런 논과 밭을 우리는 좋다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산과 골짜기에 있는 천수답을 지금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수답이 좋은 이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땅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때문에 사람이 막 고생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지키라.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지키는 그 역사를, 믿음의 신실한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걱정 하나만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진실하게 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돌봐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늘 승리했고 번성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늘 나가면요, 천수답은 가장 어려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사시사철 내가 고생을 해도, 물 대느라고 고생을 해도 늘 흐르니까 상관이 없지만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는 그 땅은 비가 안 와버리면 정말로 이제는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 그곳이지요. 그래서 가나안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함과 형통함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2절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연초부터 씨를 뿌릴 때부터 씨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어 필요한 대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다 이렇게 해주시는 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애굽 같은 세상 속에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늘 열심히 고생하고 애를 써야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티루스 왕의 승리라는 이 용어가 있죠. 이 용어는 뭐냐 하면 그 왕이 로마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한 5만 명 정도의 군대와 또 50마리 정도의 코끼리를 이제 몰고 이 로마를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끼리 부대가 왔다는 건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늘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보니까 코끼리가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하지만 옛날에 코끼리를 생전에 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군대가 그 앞에 코끼리 50마리가 되는 50마리의 코끼리 부대가 맨 앞에서 오면은요, 생전 처음 보는 저런 무슨 괴물이냐, 정말로 어디서 지옥에서 나온 괴물이냐, 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체가 두려워요. 여러분, 저기 그 남미에 중남미에 이 보면은 그러한 그 옛날에 그 마야 문명들, 그런 문명들이 무너져 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말을 처음 봐서 말이 막 히 하는 걸 보고 그 원주민들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총을, 옛날에 그 화약총이 나와서 화약총을 쏘니까요, 갑자기 총에서 총구에 그냥 천둥 소리 같은 게 나더니 앞에서 사람이 푹 쓰러지니까 그 많은 군대도 그저 몇백 명 앞에서 몇십 명 앞에서 다 도망쳐 버리고 결국은 그 나라 다 빼앗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끼리 부대가 쳐들어오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는 로마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도 그 전쟁 속에서 로마를 그렇게 그런 속에서 승리하긴 승리했지만 뒤에 와서 보니까요, 전쟁이 끝나서 보니까 군인은 3분의 1도 못 남았습니다. 4분의 1도 못 남고 다 죽었습니다. 전쟁하면서요. 여러분, 아무리 코끼리 부대가 두렵다고 그래도 나라를 그냥 빼앗기겠습니까? 또 로마는 또 어떤 나라인데요. 그런데 코끼리 50마리도 다 죽었습니다. 그 전쟁을 하면서 다 죽죠. 그리고 여러분, 로마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차지했는데 로마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 군인들 조금밖에 남지 않은 군인들 데리고 어떻게 로마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고생은 실컷 해서 얻긴 얻었는데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이 밭에 발로 물대기 하는 것처럼 열심히 물을 대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서 정말로 죽기 살기로 고생을 해서 얻은 것 같지만, 많은 것들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 남은 것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은 그러지 않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항상 지켜가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요,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평야지대에서 많은 곡물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처럼 나오는 그러한 것은 얻지 못할지 모르지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 속에 가나안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살기에 넉넉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다 충분하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든든히 세움받는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 어른들을 향해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항상 지켜나가는 일평생의 삶을 온전히 역사를 이루어 가면 우리의 내일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모든 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저희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시사 이 말씀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 하도록 하십시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국가마다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저희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였듯이 이 코로나 이후에는 각 나라마다 완전히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백신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모든 세계가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이 나와서 접종이 된 후에는 각 나라마다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화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바로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많이 지금 자유화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또 다른 나라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도같이 또 그런 나라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칠레 같은 나라들은 백신을 많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확산이 일어나고 더 많이 죽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어떤 백신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도 국가 간의 극명한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한국이 나갈 길도 지금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고 이 생각이 돼서 기도해야 될 줄로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은 그래도 지금 더 나은 길로 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은 대부분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더 어려운 지금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더 상황이 어렵고 국가적으로 더 힘든 상황 속에 선교사들이 더욱더 힘든 상황 속에 지금 더 처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역 현장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점점 더 어려워진 그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의 상황이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이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더 어려움 속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부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아버지, 그리로 나아갔던 우리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항상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전한 아버지,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강력한 손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더 많은 어려움 속에 빠졌지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버지 능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도 주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두울수록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은 빛과 같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서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도록, 아버지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오도록 우리가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생각을 담대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길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시면 그들을 아버지 안에 해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아버지 넘어뜨릴 자들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마다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